성도님들 반갑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 공동체의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한 배상에 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은 절도에 대한 배상의 기준과 도둑의 침입에 대한 정당 방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훔쳐 그 짐승을 도축했거나 팔아버린 이후에 도둑이 적발되었다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소가 더 비싼 재산이었기에 배상의 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훔친 짐승을 아직 도둑이 가지고 있을 때 적발되면 2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도축했거나 팔아버린 이후에 더 큰 배상의 책임을 지운 것은 계획적인 범죄로 여겨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둑의 침입에 대해서도 밤에 침입한 도둑은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지만 낮에 침입한 도둑을 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율법 또한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축이 남의 밭에 가서 피해를 입히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밭에 불을 놓다가 남의 밭을 태우면 피해 입힌 모든 것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7절, 8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이 도둑 맞았다면 만약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2배로 배상해야 했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물건을 맡아준 사람이 의심을 받았기에 물건을 맡긴 사람과 물건을 맡아준 사람이 함께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 판결을 맡겨 그 결과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판결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의 판결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웃에게 맡긴 가축이 죽었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분실된 경우 어떻게 판결하고 배상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서는 이제 반대로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을 때 그 가축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판결하고 배상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서를 따라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상에 관한 율법은 강자를 위한 법도 약자를 위한 법도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율법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질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서를 따라 살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잘 지켜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지키고 세워야 할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순종하여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상의 원칙은 단순히 처벌과 배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는 배상할 책임을 통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도 배상을 받음으로 자신의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론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이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가에 따라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사람,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용서를 구하여 용서받고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들의 삶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억하여 용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을 때와 반대로 물건을 빌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오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판결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인 이유는 사실을 따져 억울한 일이 없게 하려 하심이지만 그 속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건을 맡기거나 빌리는 경우는 대부분 잘 아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잘못하다간 관계가 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사실을 가리고 오해를 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가까운 이웃과 지인들 중에 오해하고 의심하여 미움과 증오로 마음을 닫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내 입장에선 내가 억울하고 분한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해하고 있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는 우리들 됩시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서로 용서하며 관계를 깨뜨리는 삶이 아닌 관계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매일 요일별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